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5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내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고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귀한 쉼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열왕기상 제 12장 말씀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1장에 보니까요, 솔로몬 왕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르호보암이 등장하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그 시작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의 분열이 된 것은 그의 선조 왕이었던 이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신 심판의 결과가 오늘 말씀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먼저 이 르호보암의 이 압제의 정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 왕으로 이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면서 분열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또 21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중재하시면서 싸움이 멈추게 됐고, 25절에서 마지막 끝절 3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결과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 그래도 내부에 갈등이 있었는데 왕국이 분열되는 것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고요. 또 여로보암은 이제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보면요, 이게 이제 구약 거의 말라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 어떤 왕이 일어났고 어떤 왕이 선왕이었고 어떤 왕이 악한 왕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됐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하 또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이 구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왕국 분열의 원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 무엇보다도 다윗 때부터 있었던 이 남북 간의 갈등이 걱정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계속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그것이 수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제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나니까 어때요? 그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이제 유서 깊은 이 언약의 중심지였던 이 세겜에서 왕의 즉위식을 갖고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의 지지를 얻고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들을 이렇게 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막 돌아온 이 여로보암, 헷갈리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헷갈립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여로보암을 앞장 세워서 세금 감면을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는가 봤더니 솔로몬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뭘까요? 7년 동안 뭘 지었어요? 7년 반 동안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 뭘 지었어요? 왕궁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많은 그런 일들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또 뭐 했을까요? 나라를 안정되고 다스리다 보니까 각
지역의 기관들을 세우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도 세워가면서 나라를 안전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에너지를 썼고 물질을 썼고 헌신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즉답을 피하죠. 며칠만 시간을 달라? 3일만 좀 시간을 달라,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3일 뒤에 와라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첫째는 이 부친 솔로몬이 생전에 왕의 관리들로 이렇게 일했던 노인들에게, 지금은 선조들이겠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이런 교회 중직자분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백성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그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세금 좀 깎아주시고 일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이 자기의 연령대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런 그룹들에게, 어린 자들에게 자기의 조언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조언은 이 어른들과의 조언과는 정반대의 조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어서 솔로몬은 채찍을 가했다면 르호보암 왕은 정갈 채찍으로 그들을 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 백성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선택의 순간이잖아요. 저희들 늘 인생에 무슨 선택이에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본인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분명히 지혜를 얻고자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서 두 가지 딱 이 내용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게 옳을까요? 옳고 그렇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울까요?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막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게 훨씬 지혜로웠을까요? 이미 나라를 다스려보고 지도를 해보고 관리를 했던 그분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목회자가,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거 막 해야 됩니다, 개혁을 막 추진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한 이 르호보암이 이제 3일 만에 나타난 백성들에게 그렇게 더 이제 화를 내면서 더 이렇게 표정을 굳어가면서 이런 안 된다, 너 이제까지 편하게 잘 지냈지 않냐, 오히려 더 많은 노여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열왕기상 11장 앞서 보면 11장 11절에 이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가 이제 왕국이 분열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르호보암이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분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당장 행동으로 옮깁니다. 12지파와 연합해서 우리 그러면 따로 하겠습니다, 탈퇴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따로 우리는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요, 이 르호보암을 따르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수습하고자 르호보암이 아도람, 역군의 감독, 일꾼들의 감독인 아도람을 급히 이 북이스라엘에 파송을 했는데요, 사람들이요 이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개의 지파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매우 분노한 상황이겠죠. 이 사람을 보낸 돌로 쳐 죽일 정도면요, 도저히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또 이런 상황들을 딱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제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10개 지파죠. 결국 이 르호보암의 즉위식이 여로보암의 즉위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만이 이 다윗의 왕가에서 난 르호보암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저자는요,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러한 백성들의 행위가 그렇게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이 다윗의 집안을 배반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고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누구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지만 어때요?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자기들만의 세력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 왕조와 분리되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때요?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게 되고, 절기도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적인 신앙과 삶으로 그들은 점점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분열됐으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로 만들고 싶잖아요. 통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대화와 타협과 은원과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는 그런 양보가 아니라 뭐로요?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랬어요. 힘으로.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유다와 근접한 이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옆에 이 르호보암 진영에 같이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지파와 2개 지파가 서로 곧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숫자를 쉬어보니까 약 18만 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직접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누가 말립니까?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안 됩니다. 싸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멘.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형제들과의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요? 10개 지파라 2개 지파라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야곱의 12자녀를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됐잖아요. 같은 이런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게 됐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 스마야 선지자가 말하죠. 솔로몬 아버지 때에 이런 지었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로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스마야 선지자가 권면하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전은 멈추게 되고 전쟁이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가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도 따로 이렇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세겜을 이 북왕국의 수도로 삼고 요새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분우회를 건축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왕국에 필요한 적절한 도읍지와 또 군사적인 요충지도 마련하게 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들은 누구를 섬기는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깊은 생각에 빠졌던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신앙적인 부분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백성들을 지도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자세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다 보면 결국은 자신을 배신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도 베냐민도 어디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을 때마다 계속 이런 불편한 감정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따로 우리는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그가 했던 잘못 중에 하나가 이 베델과 단 사이에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리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을 먼저 합니다.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것을 경배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또 잘못한 게 있는데 이제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밖에 없었습니까? 레위 지파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레위 지파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제사장과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쌍그리 무시하고 일반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세 번째는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7월 15일을 한 달 늦춰서 8월 15일로 의미적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여로보암의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동안 신앙으로 서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멸망할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11장에 누굴 떠났다 그래요? 솔로몬의 마음에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10개 지파 백성들이 누구를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조치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는 어렵게 되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솔로몬의 입장이 우리들과 같다라는 거 성경을 말씀해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내 것을 더 차지하고 내 것을 세워가려고 그러고 남의 어려움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권리와 주장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백성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마음을 돌리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누굴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나라는 개인은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결국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솔로몬의 그 한 사람으로 인한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발생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전체입니다. 전체. 아멘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우리 교회 안에 참 그런 게 많거든요. 신앙인에도 그게 많아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그러면 그것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단계가 거기에요. 그래서 나 하나뿐이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절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공동체가 서게 되고 가정이 서게 되고 가정이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범죄로 인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어디 영향 아래 있게 돼요?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사람 누구요?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신가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통해서 결국 모든 출발점은 한 사람부터 시작되고, 또 회복도요, 네,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살리고 또 세우고 또 생명으로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을 말미암아 나라와 온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온 인류가, 온 가정과 나라와 교회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주일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